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15장은 세 가지 이제 이상이 나오는데 1절이 첫 번째, 2절에서 4절까지가 두 번째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또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보이는 세 가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16장에서 펼쳐지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이제 서론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상 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가 있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말할 때 뭐 법궤, 또 언약궤, 또 증거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가 있는 장막이다. 이래서 증거궤, 증거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에는 새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가 있고 그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만국의 왕이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왔습니다. 일곱 재앙을 맡은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쏟을 대접 재앙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재앙이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맡은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고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 최후의 재앙을 내릴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천사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7절을 보니까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실현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가 지금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 세대에 가지신 그 진노를 모두 금 대접에 담으셨습니다. 이 진노는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모든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16장부터 이제 쏟아지는 것인데,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사랑은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부으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부으시는 진노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7재앙을 생각하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세 가지 삶 중에 7대 재앙이 있는데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긍휼이 없는 그저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를 금대접에 담았습니다. 이 대접은 순교의 피를 흘린 성도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담았던 대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어린 양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이 성도들의 피에 대한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또 성도들의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피를 흘린 자들을 원수를 주님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 앞에서 그런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쏟도록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괴롭힌 자들은 이 땅에서는 화를 면할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 보응을 제대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또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연기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그 연기가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 성전에 가득 차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통제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친히 실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특별히 구속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이 진노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만 합니다. 지금도 세상이 굉장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산불 재앙도 그냥 산불로 보지 않습니다. 전국의 50여 곳에 산불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대지진의 전조가 보인다는 이런 기사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잠시 당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잠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지만 금세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나라의 이 탄핵 문제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고 성도들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스스로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오늘 좋은 듯 하다가도 내일은 또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분 좋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또 저녁에는 하나님을 불평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심과 돈의 노예가 됩니다. 교만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마음이 병들게 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내면이 황폐해집니다. 신자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 안일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그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며 하나님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리 바다를 건너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뭐 탄핵 선고가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이 나라가 사실 마르크스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다루셨나?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격으로 우리를 다루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일제 시대 때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죄를 바로 6.25 전쟁과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러한 공격으로 우리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적은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안일함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누리는 모든 세상의 풍성함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쾌락과 안위를 쫓는 그 인간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는 우리 이 마음들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7 대접 재앙이 이제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재앙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요. 그저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고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날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